사도행전은 굉장히 역동적이죠.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이 행하신 사역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40살 먹은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고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달리며 사도들과 똑같이 나란히 서서 복음 전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내 평생 소원 성전에 들어가 보는 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 꿈이 아니었을까요?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만나면? 축복의 통로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매일매일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무시당하지 않아도 돼요. 한 푼 줍서 한 번 줍서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매일매일 누구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꼭 거기 데려다주고 데려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타인의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 아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용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타이밍에 딱 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안진병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오순절 때, 명절 때 이제 오순절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들이 다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거기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지난번에 3,000명이었죠. 이번에 또 이제 5,000명이면 남자만 그게 12살부터 20세 이상이에요. 20세 이상인가요? 20세 이상. 20세 이상. 그래서 그러면 20세 미만 어린아이와 여자들 훨씬 많죠? 남자는 주로 일하러 갔잖아요. 그럼 제 기준에는 한 2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3만 명이면 몇 %예요? 근데 이제 디아스포라가 돌아가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어마무시한 엄청난 일들이, 기적의 사건이 있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다 주목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기적을 보고 놀려서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는 40년 동안 못 걸은, 움직이도 못하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낫게 하신 이는, 그 주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또 놀라지 마라. 원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니.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그분이 하신 거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파장이 큽니다. 원래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사탄도 역사를 해. 같이 역사를 해요. 저희는 교회에 이명 목사님 잘 알아요. 성도들이 막 몰려들 때가 있어요. 집회 때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일이다. 지금 겸손해야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쭐해야 되거든. 다 된 것 같거든요.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는가 하면, 한두 명 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한꺼번에 몽땅 뺄 때가 있고요. 또 서서히 오게 할 때가 있고요. 이걸 몇 번째 하나님의 달아보심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도 신앙이 한꺼번에 쑥쑥쑥쑥 막 계속 일치월장 할 수 있나요? 인간인지라 육을 입었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서서히 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제자리걸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퇴보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싸움은 승리해놓고 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뢰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그분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일. 완결하시고 정결 지으시니까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사역 때문에 뭔 일이 있었는가. 오늘 드디어 마침내 4장 1절과 2절에 있어요. 이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하여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지금 대센세션이 일어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주께로 돌아올 수가 막 2만 명, 막 2만 5천 명, 3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총 따지면.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또 디아스포라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 거예요. 신흥 종교, 이단 종교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죽인 거예요. 하나 넘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러다 보면 유대가 문 닫게 생겼어요. 그 제재를 가야 되겠죠.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종교가 정치를 지배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그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지난번에 남자만 3,000명 구원하는 대사건이 있었잖아요. 더 불안한 거예요. 오늘은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주께로 돌아갈 것 같아요. 더 많이 이 신흥 정배 그쪽 기준에 의하면 이단에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재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부분 이 당시에는 사두개인에서 사내는 공회원이 70명 있었거든요. 그 70명 중에 대부분 사두개인이에요. 3분의 2가 사두개인 출신이고 제사장 그룹이 다 사두개인 출신이에요. 레위 출신이 아니었어요. 성전 맡은 자가 레위 출신이에요.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일들 하는 자.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왜 한 줄 아십니까? 사두개인들이 뭐 하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해요. 23장 8절 볼까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들 다 있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뭐도 없고 영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냥 이 땅 상품이요. 그럼 다른 종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이들은 모세오경만 읽었어요. 근데 모세오경에 기적이 있죠. 기적의 사건을 쭉 뺐어요.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뭐 그것만 보게 했어요. 모세오경 기적의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에.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진리 싸움이 된 거예요. 진리 싸움이 된 거예요. 거슬려. 싫어해. 사도행전 4장 19절도 뭐라고 하죠? 베드로야 너희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어른과 판단하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서 사명을 부여받고 지금 사역을 하는데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돈 주고 샀어요. 목숨 주고. 그럼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가라앉은 가고 서라면 서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돼. 그분의 리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내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요?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두려워서 죽을까봐 쪼에 수석 베드로, 그러니까 수석 제자예요. 총 리더예요. 리더자.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고 엉거주지만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고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계집종들이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응? 저도 나사렛 도당이다. 예수님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때 처음에는 점잖게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나중에는 그 남종들이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그랬던 사람이 그때는 누구에서 나 개인, 내 이성, 내 지식.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외적으로 내적으로 있죠. 성령님의 역사는 3분설로 하면 혼, 영은 가장 가장 깊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인생을 컨트롤해 나가요. 보이지 않는 외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70%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지우지하고 다스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요한 1서에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풀어지면 여기 풀어지면 뭐가 잘 된다는 거거든. 육이 이 땅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땅의 거 풀어지는데 영이 막혀있으면 안 풀어져요. 세상 기준으로 돈은 벌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 거는 안 돼요. 출세는 할 수 있겠죠. 인간 방법으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다스려요. 영의 통치를 받아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 자리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을까봐
예수님 다음에 자기도 죽을까 봐 숨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이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냐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냐 한번 말해봐라. 입이 있다면 뚫어지는 걸 제대로 말해봐라. 너희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니?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저 여러분이 이런 충만함이 있어서 그게 바로 세상의 감당치 못한 죽음도 불사하는 거, 순교도 불사하는 거. 사도란 이야기가 뭐예요? 번외신을 받은 자, 순교를 각오한 자예요. 사도들이 전방사역이에요. 선지자들은 후방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 가서 청알바지 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그래서 더 역동적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이걸 제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축전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쓰는 이리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그러진 않았는지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나를 돌아봐야 돼. 내 겉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그 행사를 딱 틀어버려요. 기류를 바꿔버려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돌파의 능력, 영적 기류를 바꿔야 돼요. 여기 새로운 분들이 올 때 충만한 사람은 괜찮은데 어둠이 많은 분들 오면 어때요? 여기가 공기가 달라지죠. 그럼 뭐예요? 그 속에서 이 빛이 강하니까, 여기가 빛이 강하니까 속이 깨 드러나면서 흩어져 버려. 찬양을 못 올라가게 막 올라가면 잡아당겨 영으로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올라가가지고 막 딛고 돌아다니고 따귀 때리고 침 뱉고 그래요. 그 영이 나와서. 응? 제가 괜히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막 내가 힘들어. 막 답답해. 막 못 올라가. 기쁨이 없어요. 응? 천국을 못 이뤄. 잘 올라가면 너무 황홀하지 않아요? 찬양이 잘 올라가고 기도가 잘 올라가고 말씀에 막 쏙쏙쏙 막 불방망이를 해서 내 내면에 심연에 깊이 막 파고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뭐죠? 내가 지금 말씀을 받을 만한 뭘 준비해? 그릇을 준비해. 청소가 깨끗해졌다. 성결하고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주생명이니까 주생명이 들어오면 석손이 같으니까 쏙쏙쏙쏙 스펀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말이 빠른가요? 말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하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면으로 진리 싸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맞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에는요 주로 환상을 보게 했어요. 꿈을 꾸게 했어요. 신약에는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환상도 보지만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더 깊은 단계로 한 거예요. 구약에는 그림대로, 신약은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더 깊은 단계로 깨닫고 그리고 저 내면에서 내 마음의 마음에서 쑥 올라오면서 또 행하게 했어요. 깨달으면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고 더 실천적이고 더 뭐라고 하죠? 그 생동감이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을 잡았어요. 제재했어요. 지금 3장에서 이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멈추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 하면 입 닫어. 더 심한 말은 네 여러분 아가를 닥쳐. 그 말이에요. 원수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그럼 좋게 부드럽게 유하게 말하나요? 그 당시에 관리들은 뭐예요? 관리들은요 이들은요 가장 최고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쭐하죠. 교만하죠. 응? 힘으로 다 누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법인 거예요. 그 이미 잡아들였어요. 잡아서 날이 저물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해가 지면. 예수님 불법 재판 받았죠? 밤에 재판 받았잖아요. 근데 저물었으므로 하룻밤 재운 거예요. 이튿날까지 가둬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면 유치자는 거죠. 감옥이 아니라. 그렇죠, 맞죠? 네. 그 유치장에 있다가 이제 뭐죠? 다시 조사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낼 자 재판 받기 위해서 뭐 잡아두거나 아니면 풀어주거나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원이 되더라. 뭐 때문에 이 난리를 쳤어요? 그 원인이 여기란 말이에요. 남자만 사도 설교 한번 했는데 5천 명이 돌았단 말이에요. 2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이 불방망이가 됐으면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설교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면 기적 때문에 할까요? 아마 기적 때문에 더 그랬었어요. 그 기적 때문에 설교가 더 극대화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내면의 방해하는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꼭 봐야, 증명이 돼야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믿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근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믿어지나요?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단순 무식한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교 출신들이, 특별히 이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초비상이 걸렸어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가 박해요. 3절까지가 4절의 원인이에요. 자, 날이 밝았어요. 5절. 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랬거든요. 지금 갈릴리들 그러면 정권자, 집권자, 대제사장, 최고 높은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대물림을 자기네끼리 해먹었어요. 성전 정화할 때, 에? 그래서 예수님 성전 정화한 거예요. 자기한테 뇌물 준 사람들 그 안에서 재물을 팔게 했고요, 돈을 바꾸게 했어요. 다 비리예요. 이 시대만 비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몸 대신 교회도 그렇게 비리가 심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해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는 정권자, 집권자, 대제사장이고요. 장로는요, 그 지파의 원로들, 그 지파의 원로들. 자, 서기관들,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특히 이스라엘 대표적인 종파가 그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있었잖아요. 사두개인파는 아까 이야기했죠. 바리새파는 다 믿었는데 사내들은 공연 70명 중에 3분의 1만 바리새파예요. 다 거의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들이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에 바리새인들 이야기해요. 사내들인 공회에 바리새인들이 신학교, 그러니까 율법학교를 나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제 비상 소집을 한 거예요. 긴급 회의가 열어졌어요. 어떻게 처리할고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자, 안나스가 가야바 둘이 장인하고 사이에 둘이 대제사장이에요. 장인이 대제사장을 마무리하고 사이한테 불려줬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요한나와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이 문중 그런 거예요. 이 요한나와 알렉산더 이 대제사장 문중들은 다음에 대제사장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관리들의 이제 질문이 이루어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자, 여기 어떻게 되면 원형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반달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쫙 70명이 사내들 공용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죄인들을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압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 충만치 않을 때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가운데 딱 놔두면 가운데 딱 뭐라면 삥 둘러서요. 빌려서 이제 이 사람을 뭐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얼검에서 잡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살 궁리하지 않는 사도 베드로를 보게 되거든요. 제 질문이에요.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질문이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요? 틀려요? How? 어떻게 해서 이 중병 환자를 고쳤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그런 거예요. 잘못 질문이 틀렸어요. 뭐예요? 이들의 지도자가, 이들을 지시하는 주체가 누군지 그걸 알고 싶은, 두목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소탕작전이 이루어지잖아요. 단번에. 왜? 조폭들 잡을 때
그렇잖아요. 두목 잡아. 뭘 잡아요? 두목. 두목, 원뿌리. 나머지는 다 흐물어지죠. 그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힘을 이 행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2절 한번 볼게요. 이때도 이렇게 자 말하 이르되 당신이 구원을 주시는 이 권위를 주신다는 우리에게 말하라. 이 권세 준 자가 누구냐? 이 임명자가 누구냐? 어느 지파냐? 어느 집안이냐? 어느 기업이냐? 어느 단체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8절부터 9절 베드로의 대답과 반박이 있는데, 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 겁쟁이였어요.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갈릴리가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그 말이야. 너희들 많이 배웠잖니? 나 일장 무식이야. 율법학교 안 갔어. 거기잡이야. 어부야. 뱃놈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질문을 그렇게 하니? 응? 일이 대충 넘어가는 착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제대로 된 일이야. 이 이야기하는 거. 그 저들 뭐예요? 반박을 꼬집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지도자라면, 가지라면, 나를 통치한다면 이런 병자의 어려운 부분을, 이 중병 환자를 지금 신경이 죽고 근육이 죽고 다 말라버렸어요. 뼈가 말랐어.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못 걷고 못 움직이고 사는 이 사람을 고쳤는데, 응? 이걸 지금 가로막고 감추려고 한다고?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살려주세요.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고 빠져나갈 미꾸라지만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위기예요. 위기인데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이 최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지 못해요. 아무리 많이 보이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뭘 별짓 다 했어도 권력을 가지고 강수를 쓰고 했어도 그 사람들 못 따라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아도 똑똑해요. 베드로 봐봐요. 시골에 저 구석진 곳에 뱃놈이라고 해요. 물론 사업가는 하지. 배를 가졌으니까. 근데 이들 앞에 쪽이나 쓸 수 있었겠어요? 쪽도 못 쓰죠. 그냥 압도돼요. 어떤 분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회장이 새마을 지도자들 모으고 연설을 하는데 자, 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데모를 하자 했대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단상에 딱 서니까 그 뭐에 그 권세에 압도돼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래요. 아무리 뭘 해도 회의를 하고 해도 그 권력 앞에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쫄아가지고 입 밖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압도돼가지고 하고 와서 후회를 해갖고 가슴을 쳤다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을 들었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영적 권위가 있는 분 앞에는 어때요?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아직도 주께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 우리는 압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안 지나서나 충만. 무슨 충만? 범죄 충만이 아니라 욕심 탐심 충만이 아니라 뭔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러면 지혜가 있어지고 지식이 있어지고 통달하게 돼요. 막 줄줄줄 나오게 돼요. 어디에? 거미 똥구에 거미 줄줄줄 나오듯이.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거미줄 똥구에 검은 똥구에 거미줄이 줄줄줄 나오고 누에 고추에 누에 실 줄줄줄 빠져나오지 그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했어요. 얼마나 사모가 됐으면 그렇겠어요? 이거 몇 장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줄줄줄 말씀이 막 나와야지. 막 누에 고추 실 뽑듯이 뽑으면 줄줄줄 나오듯이 거미줄 땡기면 막 줄줄줄 나와.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 노력?
자기 힘씀? 자기 힘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해 주는 성령 충만. 네. 착한 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뭘로 바꿔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당시 그들은 구원이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구원은 영원히 구원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코로예요. 이 당시는 뭐 하기 위해서 고친 거예요? 기적을 베푼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초대교회 복음이 에루살렘에서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에루살렘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면 에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세계 열방의 땅끝까지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지금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이때부터 시작되리. 여기부터 시방부터 시작. 이렇게. 그래서 이 역사를 나타내 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힘을 줘야 되잖아요. 자신감을 보여야 되잖아요. 못한다고 쭈뼛쭈뼛 할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할 수 있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믿음만 드려. 응? 믿음만 드려. 나를 바라봐. 나를 왕망해. 물어봐. 응? 나를 의지해. 그럼 나로부터 다 보죠. 내가 모든 것 아니니? 창조주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예요. 응? 그래서 착한 일, 구원받은 일, 이것을 주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 구원받고 온전해진 거. 이렇게 너희들이 이 당시 하는 반역자, 이 단계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이렇게 눌려있는 자,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현실 삶, 이거를 뒤집어 바꿀 수 있는, 천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드디어 설교가 들어갑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게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 이 길을 기회로 바꿔요. 충만하면 이래요. 지금 여기서 쪽도 못 쓰고 발발발발 떨고 살려만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요 보통은. 근데 뭐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대충 부드럽게 유연하게 전하지 않아요. 아주 불방망이에요. 어떻게 해요?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똑바로 알아라 이래요. 똑바로.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어. 메시아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망하는 그분이 역작해서 신성물도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증명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야. 이걸 증명해주는 거야. 아직도 살아계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걸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어. 그리고 그래서 그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그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뭔 이야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부활시켰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 그분이 오늘 이렇게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였어. 그러니까 뭘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너희가 대망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그분이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살리지 누가 살려? 여지껏 하나님이 누가 살렸어요? 못 살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문제 해답은 주님께 있어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어떤 권력 권세도 할 수 없는 그 산더미 같은 문제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이 그거잖아요. 도저히 불가능, 다 포기했어요. 40년 동안 이 사건.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그들의 그들의 애곡된 사상, 애곡된 진리, 영적인 깜깜이, 이런 분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막 미움받을까봐, 사형당할까봐 조심스럽게 했을까요? 이건 아주 막 전곡을 찔러버린 거예요. 전곡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 근데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 그리고 그분이 이 놀라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치유 역사를 나타내고 그 저 청년을 구원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 있자니 증인이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해요. 11절.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머퉁이의 머릿돌 되었느니라. 시편 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18편. 자,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건축 하는 예를 든 거예요. 비유를 한 거예요. 자, 바로 시편 18편 118편 22절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집이 구조가 다 집 재료가 돌이라고 합니다. 다 돌로 지어야 돼. 나무로 지은 게 없다고 합니다. 돌로 지었는데 이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에요.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돌을 먼저 쌓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건축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집을 짓는데 우리는 지금 이 모퉁이돌을 이렇게 만질만질한 이렇게 갖다가 앞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건축했다고 써놓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 기초돌, 이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지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똑같은 이야기예요. 건축자는 너희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리고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이 모퉁이돌은 뭐예요? 이어주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잖아요. 건축 재료의 재료 사이를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이어주잖아요. 그 중심이에요. 성막이 그랬잖아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천막 그 중심에 있어서 지파들 중심에 12지파의 중심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걸로 하면 말씀이 기준이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머릿돌을 삼으셨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해 12절. 먼저 우리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아니 볼게. 그냥 12절 갑시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 누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야기 뭐예요? 너희가 버린 이 돌멩이가 너희들을 우리 인생의 구원의 주체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종교는 뭐예요? 다 구원이 있다 그러죠. 이단도 구원이 있다 그러죠. 이단은 이제 자기가 섬기는 이만희에 가면 구원이 있다 그래요. 사람이에요. 죽어요. 자기 일 되길 못해요. 초라하더만 역으로 보면 되게 추접스러워. 더러워. 이단 더러워요. 뭐에 잡혔어? 귀신에 잡힌 거잖아. 정명석 난 신기해. 보면은 온 젊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성폭행 당하고 이해가 안 돼. 근데요 그 영을 딱 부어서 종 삼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절대되게 되는 거예요. 종을 삼아버려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잘 만나야 돼요. 주의점을 잘 만나야 되고 잘 가야 돼요. 잘 가야 돼요. 처음부터 이단에 가고 싶었나요? 아니죠. 근데 이단에 간 사람은 계속 이단만 떠돌아. 다단계 한 사람 계속 다단계만 해.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확실한 복음을. 너희들이 이단 계수로 여겼고 십자가에 넘겨줬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이 뭐 했다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했다. 빌립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줬어요.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사인해줘야 돼요. 주님이 인정해줘야 우리는 구원해. 상급시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거부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의 부활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할까봐, 거부할까봐 보고 만전하면 안 돼요. 기회는 주어졌어. 구원하고 안 구원은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 일단 전해야 돼요. 이 길을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요? 수많은 인류의 오건 인생이 있지만 그 구원받을 만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지 나머지는 없다 그러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지금 잘못 믿고 있어. 그죠? 유대인들이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예수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산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믿었다면, 바른 진리 안에 있었다면,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면, 하나님 보내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였죠. 창녀도 세리도 몸 파는 여자들도 받아들였어요. 왜? 순수하잖아요. 욕심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배우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은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분을 믿어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진짜 구원이 이루어져. 아무리 너희가 정치적, 종교적 권력자 최고 봉에 와 있지만 이거 다 쓰레기야. 주님이 안 계시면 영롱한 지옥불에 떨어져. 이 말인 거예요. 복음의 정수를 여기서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3절 한번 볼게요. 자, 그에 대하여 온 선지자를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 다 그의 이름을 믿고 제사하고 알아듣는다 하였더라. 뭐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 뒤부터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통하여 저 사단 마귀의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린다고 했어요. 작살낸다고 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어요. 인격을 증명한다고 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름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우리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남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은 내가 다 지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은 원한이 하나도 없어. 깨닫는 것도 없는 참는 자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썩는 행한 자는 원한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유검이요 그들은 속임을 일사하며 입술은 독사의 속이고 그 입에는 조도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핀줄에 빠집니다. 하멜로 고성이 그들의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구별하며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묻어나요. 목구멍을 뭘 이야기해요?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입력되어 있어서 사단 마귀가 애행하고 주인 노릇하니까. 그들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여론은 그래서 계속 사기를 쳐. 속여. 이게 막 일이야, 업이야. 이 정도로. 우리 상태예요.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 새 사람 믿기 전. 그런 거죠. 그 입에는 저주 앞에 맨날 저주만 해. 축복을 선포하지 못해. 생명의 말씀, 세우는 언어, 천국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못해. 뭐 때문에? 아직도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아담의 범죄부터 쌓여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피우는데 빨라. 죄지는데 빨라고요. 남 짓밟고, 남 손해시키고, 남 멸망하고. 하멜 고생이 뭐예요? 그 길에 있어서 편안하지가 않아요.
네, 죄 지은 자는 편안히 잠 못 잔다고 그래요. 근데 당한 자는 어떻다고요? 발 뻗고 잔다고 했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더라.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이상을 그래서 전화기를 제가 봤어. 이렇게? 근데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하나님 입장에서 바른 거예요? 안 바른 거예요? 허락받고 보든지 보여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주도하니까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바르지 않다 이거예요.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격에 있는 이런 일이다 이 말이에요. 뭘 훔치고 뭐 하지 않는데 내가 뭔가 의심스러워. 뭔가 불투명한 것 같아. 그래서 잠깐 봤어.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직 민감한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 존재 앞에 민감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제 영이 두꺼워가지고 막 화인 맞은 양심이면 뭐 그거 예사로 일이죠. 당연한 거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 주시고 그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서 1절부터 3절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죠?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간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는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드리고 너는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 모든 족속이 너로 말하며 복을 얻으라. 복의 근원.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 22장에서 뭐라고 하죠? 내 씨, 그 씨가 누구죠? 창세기 12장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분을 통해서 천하 인생이, 천하 만민이, 천하의 모든 인간이 복을 받는다. 그게 뭐죠? 구원의 복이죠. 굿뉴스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신 특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 마태복음 25장에 게으르고 악한 종, 한 달란트 받은 자, 묻어둔 거예요. 묻어두면 골아요. 썩어요. 근데 어때요? 남기라는 거예요. 돈을 남기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 생명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이 복음 전하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그 종말의식을 가지고 마라나타 신앙이 돼서 이 복음을 끊임없이 때려오더니 못 듣더니 말씀 전파라 이 말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안 남기고 묻어뒀어. 그럼 뭐예요?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뺏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는 그 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5돈 받은 자 5돈을 받아서 10달란트인데 거기 주지 말고 2달란트 받은 자 맞죠? 2달란트죠? 그럼 4달란트잖아요. 거기 주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요. 근데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우리 적용을 볼까요? 마음껏 자유롭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자, 그 자에게 주는 거지. 쭈삣쭈삣하고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그 자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나라도 안 준다. 너무 제가 좀 반말식으로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집회 때는 이런 게 상관없어요. 왜?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 마무리하면 여기에 핵심적인 말씀은 복음이에요. 12절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죽음의 자리에도 어떤 최고봉의 권력의 자리 앞에 가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70명이에요. 그들이 판결 내리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뭐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복음 전하고 얼마나 잘 이미 초월해버린 거죠. 이 초월된 신앙으로 담대하게 그들을 깨우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터무시하고 이단시하고 죄인 취급하는 나사렛 예수 그 사람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 돌이키라. 그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 생명을 부여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이 산물이 바로 그분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몸살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야말로 히브리서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되는 생명 살리는 일에 호흡이 있을 때까지 이 복음을 강하고 담대함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보고 주 3장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